오늘 민수기 2장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진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시지요. 여기서 진을 치라한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요. 무질서 속에는 불안이 깃들지만 질서 속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생활의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무질서가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불안하게 하지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름의 자기 질서를 세우고 또 살게 되지요. 아니면 좋은 어떤 질서 체계, 그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질서 체계를 따르느냐 있지요. 가나안의 질서 체계가 있고 이집트의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사고의 체계가 있고 헬라적인 사고의 체계가 있습니다. 공산사회의 통치 체계가 있고 민주적인 통치 체계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질서 체계가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가 또한 있지요. 이것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경쟁합니다. 그것이 이념 전쟁으로 혹은 패권 다툼으로 종교 전쟁으로 비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하늘의 질서와 원리와 말씀을 따라야 하지요. 그때 승리하고 그때 적과 꿀 이루는 영원한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살 수 있지요. 이런 진평성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과 너무 가까이에서도 또 안 됐습니다. 약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레위인의 회막을 설치하게 되지요.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성경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회막이 있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성막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의 중심에, 우리 생활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에게 가려져서는 안 되죠. 사람이 더 드러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고 칼빈이 아무리 대단해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되지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에서 독보적인 존재지요. 우리 인생에서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2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주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스리오 아들 가말리엘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각 지파의 위치들을 정해주는 것을 보죠. 각 지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4편대로 나누어서 3지파씩 한 편대가 되게 하지요. 3지파 중 한 지파가 다른 2지파를 이끌도록 직접 지정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서로 다툼이나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과 위치와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역할과 위치에 서게 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알고 여러분 만족해야 됩니다. 혹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좌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낮은 곳에 처하려고 해야 되지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7,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겸손한 자리보다 더 존귀한 자리는 세상에 없지요. 각 지파 사람들은 동일한 기도 기호 아래 같은 장소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로서 함께 진을 치지요.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유다보다 어린 동생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는 다음 편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동생 지파들을 이끌게 되지요. 이렇게 어느 한 편대 안에 수장을 두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지요. 이 점 서로 불화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조직했습니다. 서로 친분이 있고 또 관계가 좋은 이들끼리 하나씩 묶어간 거죠. 유다 지파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진을 치게 됩니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아서 강하고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진군할 때도 성공에 서게 하죠. 가장 위험한 선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없는 영광, 가시 없는 영광, 가짜지요. 많은 사람이 이 가짜 영광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성공에 서서 희생하고 앞서가며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선봉장이 되어야만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군대 뒤로 앞서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처럼 용기 있게 앞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